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오늘 강사님은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달란트가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목사님이 필요하신 곳에는 반드시 가면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병행하시면서 지금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전기 사업을 하시는데 전기 등을로 절에도 가신대요. 근데 절에 가시면은 이제 찬양이나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오면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적이니까 이렇게 경음악으로 이렇게 틀고 계신대요. 틀고 계시면서 하루 종일 그냥 싱글벙글 하고 계시니까 그 절의 스님이 아니 사장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하신대요. 아유 좋지요. 이렇게 대충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계속 궁금증을 이렇게 있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계속 물어보시면 그때서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스님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이 이제 세계 선교를 또 많이 다니셔요. 그런데 하여튼 10몇 년 전에도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3분인가 목이 잘려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총 들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도 살아 돌아오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쓰시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방면으로 도전도 많이 받고 한편으로는 진짜 나도 진짜 10분의 1이라도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아무튼 우리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해 2월달 첫 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50% 이상이 다음 세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정찬영 목사님께 우리 자녀분들의 제가 이름과 또 나이를 이렇게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 목사님하고 한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7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들린 것은 와, 세월이 참 빠르다. 내 기억 속에는 큰애가 뭐 적어도 한 20살 정도나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세월이 이렇게 지나온 것을 보면서 주님 곧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하나 듣고 찬양 반주를 하겠습니다.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몸만대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높은 보좌와 그
찬송 드리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정창현 목사님으로부터 이 메시지 새벽 예배 인도를 위해서 요청 주셨을 때 그날 저녁 평상시와 다르게 평상시에 내가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큰따님 이름이 뭐죠? 다이죠. 만약에 교제하는 형제가 있다면 아마도 집이 여기 용운동이잖아요. 또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그 형제 유성에 살아있다고 치면 아마 새벽이라도 팬티바람이라도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박선혜 목사님 제가 초창기 때 너무 사랑했을 때 저희 집은 그 유성 가기 전에 월평동에 살았었고 우리 아내 목사님은 신흥동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연애 편지를 썼어.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말할 수가 없어. 그때만 하더라도 편지 봉투에다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냈을 때였거든요. 근데 편지를 한번 가면 3일씩 걸려. 근데 이 편지가 너무 빨리 전달하고 싶은데 3일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 밤에 새벽에 이 편지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신흥동까지 갔어. 가보니까 편지가 뒤죽박죽이야. 나는 시리즈를 보냈는데 3일 전에 보낸 것이 아직도 안 오고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 도저히 이건 우체국을 믿을 수가 없다. 손수 제가 가서 꽂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담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사실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천지 이 모든 환경에 종말의 그 시작들이 있죠.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많이 역병이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소식, 세상의 뉴스에 전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들은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냐? 내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그건 나도 모른다. 맞아.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도 있겠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 그 민족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서 또 이 용운동, 이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증거할까요? 저는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했었을 때 그때는 참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에 12번도 더 많은 갈등 속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 청소년은 아니지. 많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16살 중학교 3학년 이때 조혜지라는 자매 청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무슨 선교사가 되냐, 네 방이나 치워라, 무슨 선교사가 하겠냐, 끝없이 선교사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난 안 된다. 어디를 갈래? 했더니 이란을 간대. 이란은 더더욱 안 된다. 거기 이슬람권이고 무섭고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빠인 나에게 전도사에 했을 때 왔을 때 아빠, 육신의 아빠로서 사인맨 해달라는 거야. 영적 아버지는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다는 거야.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 기어코 선교지를 가서 거기서 2년 3년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메롱메롱 했었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내 신앙 지키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태였었거든. 근데 어느 날 딸이 선교지에 갔다 오더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가졌어. 감히 아빠한테 아빠 세상을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해. 오? 딸이 아빠한테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는 거야. 분명히 결단하고 살아야지. 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는 바른 저 세상에 놓고 하나는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놓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을 무렵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갔다 와서 딸이 둔산동에는 KFC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 새벽 2시까지. 그래서 그 모아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내서 나도 모르게 선교단체 훈련 비용으로 지불을 했던 거야. 사실은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억지로 선교훈련을 받았죠. 한 3달을 받았죠. 12주를. 근데 12주 동안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왜? 아까워서 갔기 때문에 난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맨날 메롱메롱 생각하고 있었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마지막 선교 캠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죠.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3번째로 사랑하는데 아마 100을 사랑한다면 마지막 캠프 때 100만 그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큰 사랑이 내 심장에 팍 오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접해보지 없는 파키스탄 나라를 심장에 그냥 탁 꽂혀줬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캠프 끝나고 오는 중에 실시간 내보에다가 쳐봤어. 파키스탄 딱 쳤더니 일주일 전 폭탄 테러에서 20명 죽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나를 가라는 거야. 그래서 못 갈 이유를 10가지를 더 댔어. 첫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 두 번째,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무서워서 못 가. 네 번째, 죽을까봐 못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기도가 파키스탄에 가 있어. 심장이 터질 수 엄청난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어.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재정을 순복음교회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냥 정확히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소리를 들었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간다. 그래갖고 재정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 심장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파키스탄을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파키스탄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97%가 무슬림이에요. 97%가 무슬림, 기독교는 0.1%. 그리고 인구는 약 2억 명. 1억 2천만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는 그러고 알카에다의 본거지고 빈라덴, 지금 죽었지만 빈라덴의 의신처고 텔레반 양성소예요. 자살폭탄 테러를 젊은 청년들 자매들 데려다가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천국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몸에 폭탄을 차고 죽는 것이 그들은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런 시니어와 함께 왔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20몇 명 중에 목회자는 유일하게 전도자 나 혼자야. 근데 같이 가는 6명, 남자는 6명, 나머지 21명은 자매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같이는 하진 않고 따로따로 하는데 남자가 6명이다 보니까 3명 팀을 이끌고 지방 사역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너무 이걸 황당한 사건이 뭐냐면 3명 형제 중에 내가 조가 된 형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 IMF 이후에 은행에서 명퇴하신 분, 코가 대자로 빠진 분이 집사님이 한 분 내조가 됐고 또 한 분은 1급 맹인 65이 넘으신 맹인이 나한테 붙여줬어.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라고 영성이 없는데 나한테 붙여주셨어. 한 걱정을 했거든요. 나는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외국말 우리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조장을 시켜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선교지에 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세상에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비행기를 타니까 그분이 장애인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모든 수속이 이 보호자가 누구냐? 저요 그랬더니 보호자와 및 동행은 무조건 무사 통과. 줄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맨 앞에 좋은 좌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 선교지를 갔습니다. 이 선교지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믿음도 바닥인 상태. 집사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이 전도사가 되면 갈수록 이 바닥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전혀 몰랐는데 그분들을 형제분들을 같이 손을 잡고 이 파키스탄 나라는 공항을 딱 갔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이곳은 예수 믿는 자가 거의 없다. 아까 보다시피 0.1%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네가 이 땅에 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그 이루와 평안함과 단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는데 그 공항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 믿는 네가 이 땅에 온 것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막 이게 무리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관광객으로 갔지 거기는 97%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우리는 반드시 추방을 당하고
이 파키스탄 나라는 97%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해서 이 가족 7명의 자녀와 사모님과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사는데 누가 예수를 믿었어. 다윗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반석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일가족은 다 찬양을 쳐요. 그냥 동네 사람이 돌로 던져서 죽든가 안 그러면 국가에서 사형시키는 거야. 근데 명예살인이 뭐냐면 그 가족의 부모가 그 자식을 동네 한가운데서 죽여야 돼.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자기 자녀를 예수 믿는다라고 죽여야 되는 그런 제도가 이 파키스탄 땅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땅을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6, 70년도 어쩌면 40년, 50년도에 이런 풍경이에요. 그냥 문이라고는 그냥 천조가리 하나 있고 흙벽돌로 쌓고 옆에는 또랑이 지나가고 그냥 있는데 똥물이 그냥 똥덩어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 냄새는 말았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왼쪽에는 가축이 살고 있어. 소와 돼지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녀들이 살고 있어. 부인이. 그 땅은 가장 큰 재산이 염소와 이런 동물들이 큰 재산이거든. 그러니까는 오른쪽에는 이 부인이 일부 다치져라 부인이 4명, 5, 6명 있어. 자녀들 한 60명씩 돼. 왼쪽에는 소들이 살고 있어. 그 땅에는 여자의 인권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너랑 이혼한다 법원에 갈 거고 3번 남자가 이혼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핍하고 억울해도 그냥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 그 이슬람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그 공항에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땅을 봤는데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통할 가 없어. 예수 믿으세요. 이 땅에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잖아. 근데 그 땅에는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A4 용지에다가 생존 언어라고 화장실이 어디에요, 호텔이 어디에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요, 생존 언어하고 나머지 성경 말씀을 이 구절을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나라 말로 떠듬떠듬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전한 거 원래 복음은 일방적이잖아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것이 지금도 저도 많은 선교지를 다니지만 언어를 한 개도 잘 몰라요. 그냥 유일한 말 아살레말레이쿰 안녕하십니까 이거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좀 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 저 멀리서 신발도 없고 한 영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살라말레쿰. 아살라말레쿰.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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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는 저들도 외국인을 처음 봤을 것이고 나도 저를 처음 봤어요.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이제 파키스탄 나라를 그 이후에 3번, 4번 정도를 또 재방문을 했는데 그 땅에는 너무 더럽고 너무 먼지가 많고 호텔이라고는 그냥 우리 연습보다도 못해. 들어놓으면 위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침대에 누웠더니 이 의자가 다 부러져가지고 뚝 떨어지고 도마뱀이 막 이불로 막 치고 다녀. 그럼 침낭을 가지고 쏙 들어서 안에서 자고 그냥 자 이런 상태거든요. 화장실이 옛날 풍동
이제 이런 화장실, 그게 호텔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역 시간 동안 먼지 나고 너무 더럽고 말할 수 없는데 음식도 안 맞는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너머에 한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로 그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준다. 안아주고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몸이 추울 때 옆에 있는 손을 잡아주면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역을 마치고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 다 석회수라. 음식을 대접해주면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때가 줄줄 국물이 흐르고 음식이라 근데 벌레가 막 같이 거기서 헤엄을 치는데 그들은 그것이 전 재산의 외국인한테 대접할 수 있는 일이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못 먹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밟은 이후부터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냥 마시고 같이 먹고 나눠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 A4 용지에다가 지도를 하나 그려줘. A팀, B팀, C팀 우리가 26명 갔으니까 남자 2팀, 나머지 자매. 그러면 큰 용지에다가 A팀은 여기에서 여기 지도 있는 위치까지 몇 시까지 여기를 도착하시오. 근데 우리가 여기 대전에 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정도 거리겠다. 근데 그 땅에는 처음 갔잖아. 버스도 안 타봤어. 얼마나 가는지도 몰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생존 언어라고 탈락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말 한마디를 붙일 수가 없어. 그냥. 근데 이걸 너무 잃어버릴까봐 이걸 잘 접어가지고 배낭에다 놓고 옛날에 보면 우리 속리산 고속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 짐칸에 떼가 잘 보관했는데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의 한 6배 내지 7배의 크기야. 차라리 속리산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시간 걸린다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버스를 탔는데 가도 끝이 없어. 분명히 갈 때는 겨울 외투를 입고 갔는데 오늘 가다 보니까 파란 것들이 보여. 맨 마중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이야. 우리만 한겨울 코트를 입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파키스탄 나라의 사람들은 이 무슬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버스를 12시간을 나중에 탔더라고. 12시간. 그런데 가는 중에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이분이 버스 기사야. 가다 피곤하면 그냥 자. 한 3시간도 4시간이 자. 근데 승객들은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제 옆에 한 청년을 만났어. 검은 청년.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라고는 아살람 말레꿈 그리고 한국말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형제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고 너무 눌려있고. 근데 저 형제에게 내가 청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하자 하고 손을 잡고 처음에는 그냥 울었어. 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가는 동안 한 3시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끊임없이 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 이 청년이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지 않고 득적이 있느니라. 이 청년이 나중에는 내가 그냥 한국말을 하면 자동으로 통역이 되나 봐. 그런가 봐. 우리가 왜 방언을 하면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이 다 알으시고 상급이 정해지듯이 그냥 다만 그냥 맹목 없는 그냥 던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한국말로 나는 했지만 그 영혼에게는 복음이 그들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와 6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12시간을 가다 보니까 끼리도 내가 걸렸잖아요. 애초부터 몇 시간 걸렸다면 머리에서 사가지고 갈 텐데 가다가 버스기사 4시간씩 자지 물도 없지. 근데 이 형제가 내려가지고 중간에 나를 콜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콜라와 빵을 사들고 나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국말로 자기 집을 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디링귀지를 있죠. 자기 집에 가자. 우리는 너무 좋았어. 왜? 갈 바를 알지 못했었거든. 여기가 동서남북 어딘지 몰랐는데 이 형제에 갔더니 노무가 계셨어. 그래 이 노무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목적지를 갔죠.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해 주신 것은 14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겠구나. 140년 전에 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나 많은 윌리엄 선교사 이런 분들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 형제와 헤어지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해졌어. 이미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그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말했죠. 그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몸이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셋이 담대해졌어.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가장 염려했던 이 봉사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 왜? 되는 게 없어. 그냥 기도만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역을 했어. 가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목발을 찢기도 하고 이 쩔뚝뱅이도 있고 안중뱅이도 있어.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성령 충만한 나머지 죽은 자도 데려오면 살 것 같은 이런 충만함이 이미 생긴 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이곳에서 기도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목발을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끌고 가. 그리고 안진뱅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일어났어. 그리고 걸어가 눈앞에서.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 저분들이 별로 안 아프신 분인가 보다. 아니 저거 안 아픈데 왜 목발을 끌고 다닐까? 아니 뻗어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앉아서 다닐까? 근데 나중에 너무 친절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저와 우리 팀에게 친히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날 너무 기쁨으로 사역을 했어. 어르신들 찾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또 일어나 목발 짚고 간 사람이 그냥 가.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 추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차 하나와 경찰 4-5명이 왔어 여기를. 우리는 놀래가지고 말은 안 통하니까 우리는 저 코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스마시 하트를 뿅 이게 줬다. 이게 다야. 이게 언어야.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중에 은행 다니신 분이 하나 있잖아요. 영어를 좀 해.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뭔지 아느냐? 모르지. 난 처음 와봤고 어디 했더니 이 파키스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고 좋은 대학병원이라는 거야. 근데 대학병원 마당에서 우리가 뭘 했냐? 사용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서서 걸어갔어. 문제는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 나서신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가고 난리를 친 거야. 내가 평생 너네 병원에 진료비를 약값을 갖다 준 게 얼만데 어떤 외국인이 뭐라고 했는데 이거 다 나섰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코리아에서 왔고 아까 그렇게 우리 노무니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너무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죽은 자도 만나면 공동묘지를 파서해도 기도하면 낫겠다. 이런 너무 강력한 이 은혜가 이제 임한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오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바를 해버렸네. 원래 성교사님 A 지점, B 지점, C 지점만 가서 복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팀장이니까 야 우리 이왕이면 아주 시골 아주 그냥 외딴지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고 버스를 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는데 가다 지금 만난 이 맨 왼쪽에 이 형제를 만났어. 그때 당시 최신용 아이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에 아이폰은 거의 엄청난 저기였죠. 그래 가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맹인 1급이시고 내 이제 여기만 무작 다니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우리를 만났어. 그러더니 자기 집을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기쁜 거야. 웬 한 영혼이 우리를 외국인을 자기 집에 가자고 하니까. 근데 2시간을 가더라도 집이 안 와. 집이 없어.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핸드폰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인한 거야. 시골 꼴짝이 말았으면 3시간 4시간 걸어서 이제 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 좀 해봐라. 너네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보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 자기 전화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2시간만 가면 1시간만 가면 집에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너무 믿었죠.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면서 이런 목동도 만났어. 보면서 보여줄게요. 자, 그죠? 살레말레콤 왜 몰라? 이런 허한 목동 안개도 꼈죠. 길도 그 길이야. 맹인 하나와 코가 빠진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가도 끝이 없는데 갔는데 그 형제가 우리 보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그럼 내가 가서 차를 가져오든지 뭐 경운기를 가져온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은 안 통했지만 느낌이 그래. 우리 데리러 온다고 가더니 1시간 기다려도 이 형제가 안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느낀 거지. 핸드폰 때문에 이 형제 가져갔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그래 뭐 핸드폰 한 영혼이 그때 너무 충만하니까 그래 한 영혼이 내 핸드폰이 필요했구나. 그럼 잘 쓰겠지.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은 지가 3-4시간인데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죠. 휴전선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까 했던 파키스탄 나라는 알카에다, 빈라덴, 텔라반 이런 양선소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근데 3시간 4시간 가다 보니까 이제 배는 고프죠. 칠 같은
이제 어둠이 밀려오죠. 어차피 맹이는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좋다 이거고 나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게 아주 어렸을 때 뭐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 하늘의 별이 막 그러면서 우리 셋이 찬양을 했어. 그 상황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가를 끝없이 했어. 5곡, 6곡, 7곡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이때부터는 무서움이 찾아오더라고. 그러고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되나? 우리는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도 끝이 없는데 어디서 개소리가 들려. 가보면 외딴 집이야. 집이 새 집이야. 그럼 두드러갖고 우리 집 하룻밤 재워달라고. 근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그 엄청난 한 3시간을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지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갔어. 이렇게 밤에 보이지만 마을인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괜찮은가요? 네.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시골에 보면 왜 동네 왜 마을 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나중에 흙집이 이렇게 졌더라고. 우리가 거기 마당에 주저앉아갖고 정신이 또 들었어. 이미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하룻밤 못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까짓거 뭐 금시가 다 죽지요 뭐. 아까는 하나님 우리가 잘 자리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했다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어. 근데 셋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가 막 셋이 울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진에 보는 가운데 이분이 우리 뒤에서 툭툭 치는 거야. 너네들 여기서 왜 우냐? 왜 울고 이렇게 있느냐? 말이 안 통해. 똑같은 얘기야. 우리는 저 코리아에서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수맛이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러 왔다. 근데 이 얘기만 했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뭐 말이 통화시킨 게 아닌데 각자 집에서 침대를 하나씩 다 가져왔어. 그 마을 회관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흙으로만 저니까 아무 살림도 없는데 각자 집에서 침대를 3개를 우리 3명도 3개를 가져오고 한 번도 안 덮은 이불을 가져오셨어. 가져와서 여기서 자라고. 아까는 그렇게 두드려도 안 열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하나님께서는 입을 거, 잘 거를 공급해 주시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열방에서 경험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밤이 늦었지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역을 하자. 그래놓고 침대도 눕혔어. 이미 우리는 아까 너무 큰 광경들을 이미 체험을 했어.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병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하는 이 침대에다 이 의식을 놓고 기도를 했어. 평소에 이분은 허리가 펴지질 않았던 분이야. 허리가 펴지고 이분들도 놀래고 우리도 더 놀랬어. 눈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나는지 몰라. 이분들이 평생 이런 걸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 말할 수 없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사역을 몇 시간 하고 아픈 사람 병자 다 오라고 하고 옛날 곤방대 그 무슨 추장 같으신 분도 오고 우리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바깥에서 문을 잠그더라고. 아유 덜커니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또 없어. 한방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뒤돌아서면 이 광풍이 오면 우리가 또 놀란 거죠.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텔레반이 너무 자주 출몰을 해. 그래서 경찰도 지켜주지도 않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총을 사서 지키는 이 동네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을 봤더니 밖에서 동네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보초를 섰어. 총을 들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밥을 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집의 가장 큰 재산이 닭 4마리가 총 재산이야, 자기. 그러면서 계란 프라이 3개 하고 밀전병 우리에게 대접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계란을 팔아다가 거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외국인, 그리고 자기 남편과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가 대접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냐? 그 무슬림 학교의 교사라고 하더라. 교사. 나중에 교사 학생 보여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2판 4판이야. 어차피 그 나라만은 우리는 하라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써먹을 일도 없어. 냅다 대고 한국말로 하면 그냥 통하는 거죠. 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주주 나의 친구 후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네. 또 됐어. 나의 사랑을 고백. 자,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정창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 부분이 왔어요. 거기는 텔레반도 출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제가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원치 시골인데다가 우리는 저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복음 전해야 될 거니 영혼을 찾아다니는데 저 산 등성이에서 사람들이 묘지 같은 데로 속으로 막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아니 왜 집 놔두고 왜 저 땅속으로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고 달려가고 그럴까? 그래 나는 너무 반가운 거야. 왜 영혼을 또 만났으니까 막 좋다고 막 소리치고 막 가서 막 껴우라니까 아마 이분들이 텔레반인데 이분들이 텔레반이셔. 그 유명한 말도 안 통하지. 뭐라고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일방적이야. 우리는 막 똑같아. 그냥 저 코리아에서 왔고 막 예수 맛이 하트 하고 막 껴안고 막 이랬단 말이지. 막 이거 따라해보라고 하고 막 따라하라고 막 하고. 그래서 기념처럼 했는데 아니 손에 피가 막 흥건히 묻혀있어. 여러 사람이. 여기 내가 일부러 너무 청소년들 있다고 내가 안 넣었는데 피가 막 묻혔어. 근데 지금 제정신 같았으면 야 엄청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손이 들어오면 좀 닦고 다니지. 쟤네들은 왜 손에다 피를 묻히고 다녀. 이걸로 끝인 거야 끝. 그러고 이제 보고모니까 하심을 전하고 차를 한 잔 짜이를 주고 먹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잡는 거야. 아 더 있으라고. 아니 우리 이제 가야 된다.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고 하자. 빵 찍고 그냥 다 온 거야. 나중에 와서 안 사실이지만 선교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여기가 어디냐? 모르지. 가본 적도 없고 동네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영혼이 있어 갔다 상황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텔레반이야. 이 사람들이 총을 다 갖고 있고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해변이거든요. 카라치라는 해변인데 우리만 이게 겨울 옷을 입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온 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줄을 세웠어. 그때는 딱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기도해 줄 사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비상식 약품이 파스, 그다음에 그 소화제 이게 다야.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파스 붙여줘. 파스 줘. 여기서 파스 붙여주는 조, 기도해주는 조, 이게 나눴어.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날 우리가 오후 한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역을 했어요. 끊임없이 사람이 와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용주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처럼 엄청난 영성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만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형제 그러고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왔어. 할아버지 와서 뒤를 툭툭 치는 거야. 그러면서 늦게까지 하고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인데 할아버지가 와서 그분을 보니까는 이맘이야. 쉽게 해서 종교 지도자야. 이슬람, 우리나라에만 목사 같은 이슬람 있는데 툭툭 치면서 내용즉슨 그래. 자기 이 땅의 이맘인데 자기 아내가 병이 들었다. 근데 너네들 내가 하루 종일 뭐라고 하는 걸 보는데 내가 아는 친구도 그렇고 아는 옆에 아줌마도 그렇고 당신들 뭐라고 했는데 다 나섰다 이거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내가 아픈데 자기는 그 땅의 이맘이야.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걸 알거든. 예수라는 건 아는데 감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부인을 데려오자니 이게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단하고 와서 사실은 내 아내가 너무 아픈데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냐? 아니라 데리고 와라. 왜? 성령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지 많은 이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낫게 하고 이런 것은 표적이잖아. 표적. 하나님 일하심 보기 위해서 담대하게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보면 연탄 리아카 있죠. 연탄 리아카도 조그마한 리아카가 있어. 거기다가 이 촌에다가 그 할머니 이렇게 데리고 갔어. 딱 보니까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말기 암 환자야. 얼굴이 이미 시커멓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배운 게 있잖아. 그래갖고 박진선 선생님이 기도하는 걸 봤어.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앞을 까더라고. 일단은 까가지고 쓱 집어넣고 이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이맘 선생님한테 그랬어. 말이 안 통하니까 유 무슬림, 유 크리스천, 유 무슬림 아주 심플하게 있어. 유 무슬림 이거 죽어야 된다. 오케이? 한참 고민해. 유 무슬림 죽어야 된다.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애 내가 손을 딱 대니까 또 놀란 거야. 왜? 외국인이 특히 남자가 이방 여인의 손을 얹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이건 예수 맛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낚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역자 나중에 이제 6명이 남자들이 한국에서 다 모였었죠. 그래서 그 사역을 했는데 양쪽에서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꼭 간절히 기도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구준함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없는 이 긍휼함이 저 밑에서부터 막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차오르더라고. 그러고서 한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을 가슴에 놓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울을 기도했더니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아까 그렇게 새카맸던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더라고. 이미 치료가 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영접 기도 시켰다니까. 그냥 한국말로 했어. 그냥 한국말로. 그러고서 간사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아까 본 그 형제 마지막에 있는 그 형제가 자기도 사실은 그 땅에서 되게 잘 사는 사람이다. 여행사 뭐 4개, 5개도 하고 있고 무슨 뭐 조그마한 백화점도 하고 있고 이랬는데 자기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애가 안 들어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내 오늘 저녁 혹시 어디 갈 데 있느냐? 우리는 없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 주님이 가더니 자기 집을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맛있는 대접도 하고 잘 것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아니 내가 무슨 애 안 낳는 3년 된 사람 내가 무슨 수로 애를 저기 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 조건은 네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게 됐죠. 그러고서 가서 하룻밤을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에 못 먹은 걸 그 집 가서 아주 풍성하게 막 소고기에다가 막 KFC 막 치킨에다가 막 콜라에다가 막 엄청난 걸 하나님이 또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엔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기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맘을 불렀어. 내가 불렀다니까 이 사람을. 나 코리아에서 온 목사다. 여기 이맘이지 않느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그 담대함, 하나님은 말해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스님이 됐던 점장이가 됐던 이슬람 이맘이 됐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이 불죠. 금방 배를 삼킬 것 같아요. 그 성경 9절에 마가복음 4장 이후에 보면은 물이 막 그 안에 막 차서 막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셨어. 편하게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이대로 둘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정창환 목사님이나 제가 우리 성도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물이 잠겼어. 아마 성도들이 물을 막 퍼내겠죠. 막 이렇게. 그러면 첫째 그들을 꾸짖으신다. 둘째 김집사 너무 수고했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물을 막 퍼내고 밤새도 얼마나 고생했까. 우리 큰딸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들을 책망하신다. 두 번째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애기는 막내는 두 번째라고 했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다윗이나 뭐 사랑이나 막 그랬으면 그래 진짜 막 비가 와서 막 성전이 막 물이 차고 막 이랬었으면 걸레로 막 하고 닦고 막 이랬었으면 수고했다 그랬을 텐데 마가복음 4장은 후반절을 보면은 제자들 꾸짖으셨어.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옛날 우리 유치원 때 다녔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본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열방 땅이 선교지도 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도 선교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연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 눈앞에 이정표가 있더라고. 왼쪽으로 가면 파남동 경부 고속도로 가고 직진하면 저쪽 부산 쪽 이쪽으로 가는 그 창녕 쪽 가면 되더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죠?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세상은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시리아의 전쟁과 많은 어떤 곳은 너무 춥고 어떤 곳은 너무 덥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지? 기후변화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걸 지시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구나. 우리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커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 제가 네이버에 쳐봤어. 오직 예수님만 교회는 전 세계 한 군데 이곳밖에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길이요 지요 생명 되신 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망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이곳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굳건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